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김재설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재설 선교사님은 GMP 개척 선교의 파송 알바니아 선교사이십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 들을 때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김재설 선교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알바니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재설 선교사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GMP 파송으로 사역하고 있는 김재설 선교사고요. 파송교회는 천안중북교회입니다. 요즘 천안중북교회가 좀 예전 합동이고 그런데 좀 천안중북교회가 좀 파송교회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저를 이곳에 사역하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 한 번씩 설교 다 하셨을 거예요.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어하고 있을 때 모세가 말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알바니아 땅에 보내실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좀 힘들게 와서 그리고 우리 팀 선교사님하고 같이 처음으로 이제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큐티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가 평생을 큐티 말씀을 하고 또 나눔을 하고 했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눔을 하는 것은 정말 이 말씀, 이 구절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것. 그것 때문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된 것도 대학교 때 구체적인,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선교적 삶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 선교사로 살겠다라고 헌신을 하게 되어져서 졸업하자마자 신대원을 가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대학교 때 훈련 받고 대학원 신대원 가서도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그리고 간사 대학교 때 신대원 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선교단체 간사도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좀 늦어졌거든요. 2005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것도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자마자 저희를 파송하겠다는 교회가 생겨서 그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2006년에 됐을 때 선교사 훈련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8월 말부터 마지막 주부터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저희를 파송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제가 많이 부족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아무튼 훈련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아무런 게 없잖아요. 파송교회도 없이 후원교회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상황. 저는 이제 결단을 했고 대학생부터 결단을 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믿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훈련을 이제 하반기 때 마치고 12월 때 마치고 나왔는데 우리 GMP 선교회에 허입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알바니아로 가는 것도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파송교회만 있으면 제가 나와서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7년 10월 달까지 정말 파송교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 여름 지나 9월 달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제가 이제
그 전셋집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 전세를 빼서 그때 한 4,500인가 5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 지금 생각도 안 나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그 금액을 가지고 그냥 비행기표를 넣고 생활비로 해서 알바니아 가서 사역을 하자. 그리고 그 돈이 다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 전에 연결시켜 주시겠지. 아니면 그 돈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파송교회가 연결이 안 되면 그냥 돌아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제가 돌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장모님 댁으로 이사를 갔어요. 장모님이 그때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처남하고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짐을 다 그렇게 옮기고 그다음에 2007년 9월에 이사를 간 다음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 모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파송교회가 하나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교회가 있는데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연결된 교회는 지금 파송교회 천안중국교회인데 그 교회 원하는 조건을 제가 들어봤어요. 했더니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원하시고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님이 있는데 협력 사역을 원하기 때문에 한 명을 더 파송하면 좋겠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GMS 선교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총신신대원을 나왔지만 GMS 선교사는 아니고 GMP 초계파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알바니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한번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딱 들어보시더니 좋다. 알바니아 가는 것도 좋고 GMP로 파송 가는 것도 좋다. 단 교회에서 1년간 사역을 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그 전에 두 가정을 파송했지만은 두 가정이 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다른 데서 파송되어 사역하던 분들을 받아서 파송 계획 없었기 때문에 받아서 파송을 했는데 서로 이게 성도들과 연결고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른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를 파송교회로 삼아주시면서 선교사로 삼아주시면서 1년간 사역하면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더 좋죠. 선교사로 훈련받으면서 파송교회와 관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2008년이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김재설 목사, 지금 아기가 없는데 아기를 낳지 않으면 파송하지 않겠다고. 설교 시간에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 그 원고에도 없는 소리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비상이 걸렸죠.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선교사로 보내기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아기 없으면 안 보내겠다는 말을 갑자기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비상이 걸리고 다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기를 갖게 되어졌고 2009년에 3월에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원래는 2008년도에 파송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고 2009년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2009년에 알바니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연결시켜줘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들도 낳게 됐는데 그러면서 오게 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더 늦춰진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하고 보내시기를 저는 금방 갈 줄 알았어요. 신대원 때 저랑 같이 공부하고 또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냥 금방 빨리 파송받고 나갈 줄 알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파송받아서 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낳고 오게 되니까 이 알바니아는 무슬림 문화예요. 무슬림 문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님 대접을 잘합니다. 어디를 방문할 때 아이를 데려가게 되면 특별히 문이 저절로 열려요. 아이를 데리고 동네를 나가게 언어별 동네를 나가게 되면 곧바로 사람들이 말을 걸어주고요. 제가 직접 말을 걸 필요가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서 왔냐, 아이가 이름이 뭐냐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언어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팀 선교사님 같이 교회에 있으면서 있다가 2011년도에 우리 알바니아에서 시골 페친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현지인에게 이양까지 된 교회지만 재정적인 자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슬림이 99%인 마을에 가서 같이 그곳에서 같이 가게 되는데 거기는 여자 싱글 전도사님이 같이 왔으면 사역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 탈진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키우고 양육하고 하면은 다 떠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결혼한다고 떠나지, 대학교 간다고 다른 큰 도시로 떠나지, 그리고 남자애들은 돈 번다고 큰 도시 나가지, 외국 나가버리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가는 상황 속에서 선교사 같이 있으면 힘을 얻고 좋겠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고, 또 그 교회에서 새로 개척한 교회를 가다가 2012년도에 새해가 되자마자 패친이란 그 마을, 그 도시 건너편으로 차로 한 10분, 한 7분 정도 걸리는 그런 그 시골 마을이 또 있어요. 조짜이라는 마을인데 그것을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차를 갖고 그 마을을 갔습니다. 여기가 조짜이 마을이야라고 그 현 전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그럼 한번 쭉 가보기 했습니다. 근데 진짜 금방이에요. 차로 그만 쭉 가니까 한 2분, 1분도 안 지나가서 마을을 쭉 지나가 버려요. 정말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마을을 마음에 품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가기 시작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한국에서 왔고, 그리고 저희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싶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하고 개인적 삶을 나누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러는 가운데 그 자매들만 있는 집이 있었거든요. 막내가 아들인 집인데 시집 못 가고 하는 그런 세 자매가 있는 집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아이들이 우리들이 온 걸 알고 찾아온 거예요. 동네 아이들 학교 끝나고 찾아왔어요. 근데 시끄럽게 보니까 그 우리 현지 전도, 우리 같이 했던 그 여자 현지인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마당에 나가서 찬양을 가르치고 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랑 아내는 아기를 데리고 그 집에서 자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고,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어린이 모임이 시작되면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고,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알바니아는 수요일이거든요. 지금 이제 11시 16분인데 그곳에서 수요일마다 지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또 성역 공부도 모임도 하고 이러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또 갔다 온 다음에 2015년도에 지금 수도 티라나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길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중에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그 건물을, 그 장소를 임대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냥 문만 열어놓은, 사람들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열어놨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린이 모임이 시작되어지고 오다 가다 만난, 가게 만난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곳이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알바니아가 무슬림 지역이라고 그랬죠. 지역마다 달라요. 수도 티라나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데 이곳에서도 이주한 사람들이 있는데 무슬림이 좀 강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린이 모임이 왔는데 어린이 모임이 왔다고 아빠가 와가지고 애를 싸대기를 딱 때리는 그거를 보기도 했고, 아내가 전도를 나갔는데 원래 부활절 때 우리 모임에 나오던 자매가 있었는데 안 와가지고 그 토요일 날 우리 모임 어린이 모임 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 블럭 떨어진 곳에 새로 놀이터가 생겼다고 그곳에 아이가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 만나겠다고 아내가 갔습니다. 저는 이제 다니엘이 어리니까 우선 데리고 왔죠. 그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아내는 이제 또 갔는데, 그곳에서 부활절이라고 신문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신문은 이제 다른 선교단체도 만든 거예요. 알바니아 말로 된 신문. 근데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 많으니까 나눠주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남자애들 특별히 오더니 왜 이런 걸 나누냐, 어떤 여자든 와가지고 이런 걸 왜 전도를 하냐고 막 시비를 겁니다. 그러더니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보호해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돌아왔는데 아내가 입었던 옷이 하얀 옷을, 아니 파란색 옷을 입었었는데 뒤에가 뭐 하얀 게 묻어 있어요. 뭔가 했던, 나중에 봤더니 그게 침을 뱉어가지고 뒤에가 묻은 거였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애들이 신문을, 그거를 받은 것들을 불태우고 뭐 이러면서
정말 난리를 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근데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임을 갖게 하고 하면서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세요. 물론 이곳에 일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선교사님인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역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걸 많이 했다, 뭘 했다, 수고했다, 그걸 수고하지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또한 저희를 이 땅 가운데 할 일들을 부어주셨고, 그걸 하다 보면, 수고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길 속에서도 구원을 보여줄 것이고, 정말 그러면서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짧은 그런 간증이었지만 이런 간증들이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요즘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15년째 지금 알바니 사역하고 있는데 이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 섬길 것인가, 저의 초심을 돌아보게 됩니다. 초심. 특별히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왔고 어떤 마음으로 또 사역해야 될 것인지 계속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이 말씀들이 그렇구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하셨지. 나를 불러주셨지. 나를 이곳에 오게 했고, 그리고 은혜를 주셨지. 그걸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길을 뚫어줄 것이고, 저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바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역경 속에서도 힘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